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풍병자가 낳은 이야기, 또 한 가지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진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중풍으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그런 사람들 모두 기대하는 바가 똑같죠. 병이 낫기를 원해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좀 이상해 보여요.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한 서기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어리둥절합니다. 사람은 뭘 원해서 왔어요? 병 낫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사함을 지금 주신단 말이죠. 나는 이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저것을 지금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들고 왔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문제는 관심 없고 다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 병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죠. 예수님은 이 병이 그 사람의 죄와 깊이 관계된 것을 아셨습니다. 겉으로는 그게 보이지만 그 뿌리가 무엇인지 아신 거죠. 물론 모든 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에게는 병과 죄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병 그러면 모두가 다 죄 때문이야, 이게 옛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꼭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중풍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증상, 이 눈에 보이는 증상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냐? 영적인 데 있었다. 영적으로 병든 데 이 사람의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이 열매의 뿌리, 그것은 영적으로, 이 사람의 경우에 영적으로 병든 것이었다. 그래서 사람은 눈에 보이는 증상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 가라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겉만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요, 뿌리까지 캐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예수님에게 겉만 고치는 것은 물론 속까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둘 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겉만 고치는 것은 더 쉬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몸의 병만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뿌리를 캐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치료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시 몸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계속 그렇게 병든 상태로 있을 거예요. 또한 다시 몸에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예수님을 찾게 된다. 우리는 그래서 겉에 보이는 이것만을 주님께 원하고 왔는데 주님은요, 뿌리까지 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주신다. 더 큰 것, 더 좋은 것,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 문제가 풀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그 사람의 진짜 문제였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 죄 사함과 더불어서 이 사람이 나았나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람한테, 이 중풍병자에게. 처음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앞에서 지금 이 말씀 나눴죠. 아니, 나는 지금 아파가지고 중풍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건 관심 없고 왜 뜬금없이 죄 이야기를 하셔?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죠. 자, 둘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사람을 두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까 5절 읽은 것처럼 이 두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말씀은 바로 처음에 했던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죄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 두 말씀 하셨는데 먼저 하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중풍병자가 들었을 때 이 사람 걸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나 걸어볼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죄사함의 선언과 더불어서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겉만 그냥 고쳐지는 그런 것일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그것에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 죄사함의 문제까지 풀어주셨어요. 이미 그의 문제가 풀어졌지만 이 사람은요 아직도 침상에 그냥 누워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침상에 누워서 나는 못 걷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는 언제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에서 이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을 때 내 문제가 이미 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 걷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이죠. 마태를 부르고 그의 집에 들어가 마태뿐만 아니라 죄인과 세리들하고 같이 함께 밥을 먹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말씀, 제사 대신 긍휼, 그것을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세리했던 마태를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잡수신 이 이야기. 마태 집에는 지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와서 앉아서 먹고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더군다나 그는 말씀을 가르친다고, 자칭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 랍비 아닙니까? 또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들, 세리들하고 지금 어울려서 놀고 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사람이 진짜 말씀을 가르치는 참 스승이라면 저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는 저 집이 지금 누구네 집인지 알 텐데, 누구랑 지금 어울려서 다니는지 알 텐데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자는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평생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이 사람은 평생 자기 힘으로만 살다가 결국은 자기 힘이 다 하면 좌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서 세리들, 마태와 같은 그런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의아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제사 대신 긍휼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는 하나의 그릇이죠. 긍휼은요, 이 그릇에 담긴 내용물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우리말이 있잖아요. 아니, 수레는 지금 금마차예요. 그런데 속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실려 있는 게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해요. 포장은 그럴싸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과대 포장이라고 그러죠. 아니, 포장이 그렇게 너무 멋져가지고 딱 뜯어봤는데 내용물은 중국산 짝퉁이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이고 이런 게 들어있으면 뭐예요? 제사는 멋지게 드리고 건물은 멋지게 지어놨고 그 공동체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진짜로 일할 일꾼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회칠한 무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속은 썩은 송장이 있어요. 무덤이니까. 그런데 겉은 페인트 칠이 돼 있어요. 얼마나 멋져요. 야, 바깥에서 보고는 야, 저거 멋진데, 그리고 딱 들어가 봤더니 아니, 이것은 알고 보니까 무덤이었던 거예요. 피라미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위대한 그런 건축물인 줄 알았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이걸 예수님은 가식이다, 위선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그러면 이 겉에 그릇은 완전히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그릇이 필요하죠. 담으려니까 그릇이 있어야 되지요. 사실은 그릇이 필요한데 그릇의 목적은 뭐예요? 뭔가 그 안에 담겨지는 것, 그것이죠. 제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긍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이 뭐예요? 제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담아내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십시다. 아파서 왔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중풍병 때문에 왔는데 죄사함까지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걸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이미 우리 문제는 풀어졌습니다. 일어나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 이 말보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더 근본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또 제사 대신의 긍휼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꼭 담아야 할 것을 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9개나 있습니다. 사랑방이 교회 학교까지 합하면, 우리 어린이부까지 합하면 10개, 지금 사랑방이 9개, 10개 이렇게 지금 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이 10개의 작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일꾼들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세상에 그런 연결의 다리가 되는 사랑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오늘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